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성령 충만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2000년 전 어느 늦은 시간, 해가 뉘우뉘우지는 그 시간 성전 앞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하던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전대미문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분명 의학적인 어떤 그런 사실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고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랑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 엄청난 사건 앞에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만이 유독 기뻐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거론해야 되는 부담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드러나지 못하도록, 알려지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앞에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사법적인 그 힘과 권력을 가진 70인 공회 의원들 앞에 이 두 사람은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힘으로, 누가 시켜서 이를 행했느냐? 그것은 관심, 호기심이 아닌 두 사람이 행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력이, 권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하여 두 사람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하여서 이전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형 직전 제사장들로부터 신문을 받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당시에 힘을 가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연약한 여종 앞에서,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그것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3번 마지막 부인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오늘 4장 말씀의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는 너무너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베드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도 과연 나는 믿음이 어떤가? 나는 과연 이런 믿음을 소유했는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서슬퍼런 권력의 힘을 가진 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요한은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권력의 힘으로,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하여서 이 두 제자를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전 같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역시 두려워서 도망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50일 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한 절에서 우리도,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하느냐? 예수님을 왜 증거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자,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베드로 고기만 잡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며 놀라운 역사, 능력, 기적을 직접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합니다. 그리고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장의 베드로는 그때의 베드로가 아닌 너무나도 다른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 성령 충만이 베드로를 바꾸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충만이 베드로를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의 증거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주관자가 되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지금 비록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설령 죽는다 하니 있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보십시오. 자, 10절.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두려움도 없지만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위협합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의 힘이냐? 누가 시켰느냐? 왜 허락도 받지 않은 일을 했느냐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말로 위협을 해도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쫄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누가 했느냐? 너희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전도 못해요? 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예수님 외자도 꺼내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주관자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마지막 12절에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2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요,
그리고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하나면 우리는 충분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진리 뭐냐?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외에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오직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끝에는 우리 모두가 아멘이 되어야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 많은 수영을 가르치는 방법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밧줄입니다. 그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밧줄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느냐? 이쪽으로도 동서남북 사방 많은 길이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만나기만 하면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다 똑같은 종교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였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하게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구원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선교사의 한 사람이었던 짐 엘리어트라는 이분이 남미 그 에콰도르라는 그 정글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원주민에 의해 가지고 창에 찔려서 이분이 순교를 해요. 근데 젊은 이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니까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무 무모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등등 이런 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비난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일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일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비록
내가 젊음과 생명을 버려서 영원하지 않는 젊음과 생명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만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하여서 그는 젊은 나이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것 자체는 이미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이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령 충만하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복음 증거와 열정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람을 향하여 계속하여 위협을 하기를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과 20절에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 모습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성령 받지 않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이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담대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두려워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담대함이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면은 분명하게 새로운 사람, 변화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뜨거운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비겁함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영적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형편없는 그런